자, 오늘은 6강이고요. 여러분 6강 피시고, 거기 이제 6강에다가 쓰시고요. 수료 조건, 기초 수료 조건 여러분 아시죠? 강의는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요. 거기서 써서 거기 사진을 올려야 되고요. 말씀 기도는 3번 빠지면 수료가 안 되고요. 대신 그 말씀도요, 하루 늦게 올리면 수료가 안 됩니다. 매일 올린 것만, 그날 한 것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 우리 변님이 자매님은 일기 때부터 하셨었는데, 그때는요, 80일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훨씬 어려웠어요. 찬양 기도도 중간에 들어있어가지고요. 찬양도 몇 곡 해야 되고, 기도도 얼만큼 해야 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말씀 기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랄까, 한 명 수료했어요. 한 100명 신청해서 한 100명 신청했거든요. 왜냐면, 하루라도 늦게 그걸 쓰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썼는데 하루 늦게 쓴 사람 그런 분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랄까 이게 여러분 수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수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뭐 세상 감투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각 권마다 다 수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기대가 커요. 여러분 시편에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시편 할 때 저는 은밀히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시편 로마서 저는 2개를 다 할 겁니다. 시편은 이미 저는 했어요. 근데 저는 또 하고 왜냐면 볼 때마다 이미 노트도 있기 때문에 할수록 새로우니까 더 깊이 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6강 제목은요. 말씀 기도는 내 심령 속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기도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전해주는 번거롭고 예민한 제목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6기 하면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매 강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했던 거 또 하면 제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신선하고 또 더 은혜를 더 갖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강의를요 제가 다 닫아놨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값싸게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말씀기도학교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 검색에서는 말씀기도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QR코드가 찍혀 있으면 QR코드로 들어가야 강의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다가 카페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뭐 더 어려운 세상 온다 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신경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미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말씀을 전할까 그런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도 더 깊이 해서 결국 남는 건 뭐냐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어디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 이 생과 내 생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나 하나 영혼 구원, 나 하나 영혼 구원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마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고 마는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름을 높이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막을 보셨지만 들어갈 때는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성소는 좁은 문이에요. 지성소는 더 좁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문만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당만 돌다가 마당 심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게 제1사역이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책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진리 가운데 그게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 사역이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 사역에 말씀 사역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성령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에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요, 성령의 전을 여러분의 심령에 세우는 예민한 작업을 이 말씀 기도에서 해요. 말씀 기도 학교가 표어가 뭐냐면 성령의 전을 세우는 말씀 기도 학교예요. 제가 백혈병 걸려가 아팠을 때 성령의 전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받았고, 그 전에도 저는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있었죠. 알고 있고 또 그런 기도도 문도 만들었지만은 심령에 완전히 새겨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은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할 거라고 하는 은사 많고 은혜 많이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에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요, 당신이 곧 기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서로 더럽혀지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 땅에 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더러운 자는 들어가면 죽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그거가 법계가 법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근데 여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뭡니까? 구약에는 거기에 있는 지역을,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땅이 망했어요. 여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몸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사태로 인하여 이제 이들이 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주사기라든가 나노칩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파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짜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면은 성령의 전을 더럽힌 거를 회개하는 사역을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백신 맞았는데 뭐 그게 죄냐? 뭐 백신 맞은 가지고 회개하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저를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뭐 듣든 안 듣든 저는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3일 금식하고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는 죽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백신이 DNA를 바꾸고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이미 주사기를 통하여서 DNA를 바꾼다고 하는 다양한 표지 커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뭐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다 관찰해갖고 눈물도 나오고 정부를 상대해서 소송도 걸 정도이기 때문에 하니까 다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성령의 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일은요,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영적 작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영적 작업이에요. 이건 왜냐하면은 인간의 인격과 신격이 이렇게 만나는 경이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내 인격 위에 신격의 보좌를 세워야 돼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런 인간의 마음에 신격이 보좌를 세운다? 이건 충격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복음 15장 읽다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이 말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 나는 머리로 믿는다고만 생각해서 믿습니다, 뭐 믿고 구하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준다. 이렇게 씨만 배워가지고 20대 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 잘못 만나갖고 사업 성공해야 목회 성공한다고 엉뚱하게 인도받아갖고 사업 진짜 열심히 해갖고서 빚을 엄청 많이 졌잖아요. 그렇게 엉뚱해요. 그래서 제가 신사운동이나 믿음 말씀 운동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그런 영향 받아갖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임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할 곳이 모세의 장막이었고 다윗의 장막이었고 마지막 때는 어디겠어요? 이 건물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설계를 잘 해서 기도로 잘 건축해야 돼요. 말씀으로 설계를 하고 기도로 건축해 갖고 보좌를 잘 만들어 놔야 성령님이 임하시지.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심령이 더러운데, 그래서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 품는 거 사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열매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주의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이에요. 새 생각이에요. 새 마음, 새 본성, 새 생각이 없으면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 사실 아닌 거예요. 예, 믿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언약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야. 왜냐하면은 새 마음과 새 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주의 보혈로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만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성도들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이 언약을 깨뜨린 게 성령의 전을 더럽힌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360페이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자꾸 묵상해서. 왜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돌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열매 못 맺거든요. 열매 없는 마음밭은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열매로 우리를 안다잖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얼굴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다 이 언약을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 이게 새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새 생각이 늘 들어야 돼. 영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예수 그리스도 생각,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요, 하나님의 법을요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지만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법을요 마음에 새겨 줍니다. 심령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서 심령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늘 예배 가고 싶고. 근데 이게 지금 이 법이 깨뜨려졌어요. 왜? 이 성령의 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마음과 새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벌써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전을 세워서 새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성령의 전으로 들어온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 싸우는 수준으로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죄와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날 죄가 그냥 저절로 미워져야 돼요. 아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옛본성이 아직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에 그러한 죄악들이 많아가지고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아직 옛 언약 안에 있다. 새 언약 안에 와서 성령의 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겨지는 것이고 아멘. 죄가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아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더러워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안 잡혀요. 왜? 음란 자체가 더럽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이게 욕심으로 끌려가지가 않아요. 물질 자체가 그냥 귀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보배이기 때문에. 아멘. 내 성령의 전에 예수님이 보배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보석으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이 이 가치가 예수님을 모신 가치는요 이 전 지구를 바꿔도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무슨 금이나 은이나 저러한 비트코인의 마음 뺏겨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 뺏긴다는 것은 성령의 전이 안 세워진 것이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서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 내가 옛사람, 겉사람, 아직 내가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아직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깨뜨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깨뜨려서 새 사람이 나와서 이 새 사람이 새 언약을 맺어. 이 새 사람은 뭐냐면 영의 사람이에요. 영만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약에는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이 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나중에 좀 중급 과정으로 로마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하시면 어마어마한 보석을 캘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맞춰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쫙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의 일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만 이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이런 것이 이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 완벽한 복음인데 이 완벽한 복음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망해가고 있는 엄청난 불쌍한 시대예요. 주님은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죄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저것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과 양심이 깨끗해진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온전해졌지만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나 이걸 잘 관리하는 사람은 계속 온전하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들과 맺을 언약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여기가 성막을 많이 얘기잖아요. 히브리서가 대제사장 성막. 이게 레위기서의 옛 언약하고 다 비교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성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그 휴장 가운데 열어놓은 지성소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언약도 나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성소도 나오는데 이런 건 다 가려놓고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주의적인 설교예요.
극단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엊그저께 여러분 말씀기도학교 하구방 카톡방에 다 들어왔죠?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기도학교 다 들어오셔야 돼. 거기 들어와서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일부분의 요점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아는 것에서 아는 것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레미고 휴거고 뭐 육륜표고 짐승리의 표고 뭐 지금 뭐 CBDC 뭐니 이런 거 다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마지막 때만 얘기하고 너무 신비적인 얘기하고 너무 일부적인 것만 얘기한 건 그건 극단주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비결이 2절에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주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믿음의 주를 사모하고 믿음의 주가 계신 지성소도 사모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앞으로의 이런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능히 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무서움이 아니고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가 되려면 면류관을 써야 되거든요. 면류관이 없는 신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복만 있는 게 아니라 면류관도 다 쓰고 왜 왕족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부가 십자가가 있어야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성을 가져야 면류관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도 십자가 영성이 아닌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어떤 자기의 명성과 인기를 위하여서 전재산 반전도 들릴 정도로 경건해 보이지만은 하나의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주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새 언약으로서 성령의 전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예민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에 거룩하신 분을 모신다는 것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두 실체가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는 받지. 은혜는 받는데 심령으로는 깊이 안 들어오고 늘 겉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도 주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깊이 안 들어가는 게 뭐냐? 보호자까지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보호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돌밭 가시떨기 밭으로 그냥 겉으로만 은혜를 받고 사랑도 느껴, 임재도 느껴, 은혜 느껴. 그런데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보좌는 주인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심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두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할 정도로 불가능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에 보호자를 만들고 성령님이 오시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오셔야 변화됩니다. 아멘. 중심에만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격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인격 그 중심 깊은 곳에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격 중심 깊은 곳에 오기만 하면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기도로 자꾸 여러분 깨뜨리고 더 이 성막 기도 순서대로 해가면서 차근차근히 깨뜨리고 부시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건데 이 원리를 알면 쉬운 건데 이 원리를 모르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중심에는 주님을 두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나는 머리로 믿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가끔 전도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좌에 안 모신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돌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하는 작업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빼앗는 거야. 마음의 보좌를 찬탈하는 거야. 물질로, 세상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좌를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보좌가 성령님이 근심하면 소멸돼요. 성령님은 소멸되기도 하고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하고. 왜?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근심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분이에요.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두렵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요한 빼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도 순교했어요. 그 자체가 다 순교신앙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체가 다 순교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받고. 왜 받을 수 있었냐? 내가 일루진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그러고 성령님을 받으니까 순수하게 받아갖고 성령님의 보좌가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기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같이 저도 어린아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어린아이 하나만 묵상해도요.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 몰라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부모만 완전히 신뢰해야 되죠. 부모한테 완전히 마음이 올인해야 돼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니거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게 발견하는 것이죠. 성막문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어린아이의 그러한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어린아이 영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문에서 감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에서 겉사람 죽고 새사람 새로워지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못하고, 간사하고, 교만하고, 불신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수한 새사람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서 떡상 기도는 말씀 중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이 마음을 더 주님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기도 하고 분향단 이따 금초 때 기도할 거거든요. 분향단에서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간구와 또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을 갖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자식과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지를 못하고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금초 때 기도를 할 건데요.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초 때는 두 가지죠.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실습도 해보겠지만 빛하고 기름이에요. 금초 때는 빛하고 기름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의 영성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영성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한테 어린아이 영성에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린아이의 영성이 이런 거구나 또 깊이 알게 되죠. 그게 왜냐 성령님은 빛이에요. 영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린아이 심령 갖지 못한 것들을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금초 때는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린아이의 영성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린아이 영성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만한 모습, 간사한 모습, 불신의 모습. 성령님이 발견하게 주게 될 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비춰주면은요, 어마어마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주님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세요 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빛과 기름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앞에서 떡상과 간구에서 이걸 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인정을 받으면서 빛을 비춰줄 때 내 안에 보호자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호자라고 하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가 맞는데 영역이 수백 가지 있다. 이게 보호자는 하나인데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영역들에서 전천후적으로 여러분이 보호자를 만들게 되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내가 이리 때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고, 전대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고 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런 말씀 하나에 물질의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졌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면 내가 물질 걱정했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영역들이 있는 것들이죠. 성령님은 오늘 그 작업들을 여러분한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린 양같이 정말로 아까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왜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기만 하면 그게 한 영역을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해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어떤 스트레스가 많아? 성령님이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는 그런 말씀을 찾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요. 이미 돌파하고 승리하도록 빛을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빛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될 때 이제 빛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빛이 안 비춰주는데 어떻게 남한테 빛을 비춰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 이렇게 기도를 단계별로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존재였네요. 내가 어린아이 심령이 없었네요. 내가 간사한 자였네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나를 신뢰했네요 하면서 성령이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으로 딱 들어갈 때 성령님이 빛을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일순간이에요. 어둠 사라지는 거요? 싸울 필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는 바 아멘.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7가지 선언 자체가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도 하려고 이제 했지만은 또 여러분 노트 만들면 또 하시면 좋겠고, 부활이요 생명을요 빛으로 딱 경험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기회에 빨리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 살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섞였는데요. 성령의 전을 세우는 필수 잘세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던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의 전을 세우려면 필수가 뭐냐? 율법을 잘 알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자들이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나 여러분이 또한 큐티를 해도요, 항상 보는 말씀만 보고 항상 듣는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율법도 안 배우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안 배우다 보니까 맨날 어린아이 말씀만 젖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신뢰해라,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전을 구축할 수가 없고요, 성령의 전을 구축하지 못하면 귀신이 잔뜩 역사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줘도 아유 힘들어, 싫어, 뭐 말씀 기도가 이렇게 다 떠서 먹여줘도 아이고 어려운 것 같으네, 힘들 것 같으네, 아유 난 포기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게 얘기하고 또 막 떠서 먹여주듯이 하고 또 제가 모범 답안도 보내주고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론이 목사하고 이 귀한 거를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각을 사용했대요. 장성한 자는 뭐냐면 지각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선악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내 영혼 육에서 혼의 이성이요,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내 이성과 이 지각을 잘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성을 쫓아가면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요. 절대 감성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성 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 지각을 가질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걸 고민하고 있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냥 두렵고 뭐 해. 그래도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한테 새 생명을 줘요.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해주는 걸 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지. 응?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는다잖아. 지각을 사용해야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는다잖아. 아멘. 그러면 지각을 사용해야죠.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면, 네가 육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너 영의 생명은 지옥 간다잖아요. 그런데 네 육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는 자잖아요. 아멘. 그럼 지각을 사용하세요. 아멘. 말씀 기도하면서 써 있잖아요. 지각을 사용해야지. 그럼 선포하세요. 나는 육신의 생명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 영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 가지고만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면 빛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옛사람이 사라진다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네 믿음대로 되겠냐고요. 그 바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러니까 평생 이런 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이거 뭐 말을 하면 아멘해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뭘 하면은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부자야? 그래도 어린아이는 아멘 그래요.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세? 그래도 엄마 아멘 그래요. 엄마만 있으면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린아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밭이에요. 그런 마음밭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난 수십 년 지나갖고 온갖 때가 나를 다 찌들어가지고요, 나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 가지면은 뭐 천국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잖아요. 성령님이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그러면 그분이 해 가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6장 1절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면 줄 아세요?
회개하는 것도 초보입니다. 회개 신앙도 초보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믿어져요. 왜 회개가 초보일까? 회개면은 최고 아니야? 근데 회개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이 최고 아니야? 여기서는요, 초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는요, 본성이 안 바뀐 상태예요. 날마다 회개만 하면서 옛본성으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전에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회개할 게 없어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 초보만 배워서 회개만 하고 있는 거야. 성령의 전을 세워져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회개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로 살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뭐 회개야. 맨날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게 될 축복합니다. 신앙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것도 다 초보래요. 응? 완전한 나라. 심판의 메시지도 초보래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다, 심판의 때, 이런 거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고요. 많이 따라가는데요. 그것도요, 초보래요. 예? 여기 뒤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를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리라. 아멘. 타락한 자들은,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맡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한 번 영원한 구원인 사람이 있죠. 예외적으로. 한 번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변화돼 갖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한 번 믿고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령의 정이 더럽혀지고 멸망당하는데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믿어야지. 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보인다. 근데요,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고 심령이 얼마나 세상에 때가 묻었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응? 여러분, 다른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법을요 어긴 자들요 두세 증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는 생각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의 책임도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는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고의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는요, 죄값이 엄청 무겁습니다.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은 정산 참작을 하지만 알고도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형벌이 얼마나 더 그렇게니까 여러분이 죄 한번 짓는 거가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 알고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하나 짓는 거가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참소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렇게 죄 짓고 있습니다 하면서요, 예수님을요,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짜증 같은 거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성령의 전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코람데오 많이 듣죠.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코람데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보다요 훨씬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나 거룩이나 경건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은 어때 됐어요? 그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선악을 다 분별해서 성령님을 존중하는 신앙이에요. 성령을 인정하죠.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끈질긴 과부에 비해서 이 자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자꾸 배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기도를 할 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셔야 돼. 아멘. 그분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향한 계획과 뜻이요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성령님 오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점심에 읽고, 은혜가 없다 저녁에 읽고 파다 보면 왜 내가 은혜가 안 되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선악의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왜 은혜가 안 되냐, 그 부분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뚫어야지. 은혜가 안 되면 뚫어야지. 왜?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말씀이나 히브리서 이런 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왜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을 뚫어야 더 깊은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맨날 묵상이 똑같은 묵상만 할 거예요. 맨날 아는 뭐 다니엘이 어떻고 다윗이 뭐 됐고 골리앗 쓰러뜨렸고 맨날 그런 거가 뭐 하지만 묵상할 거예요. 깊이 있는 이런 율법 조문을 갖고 묵상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지옥의 성문을요 뜯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러한 로마서나 이런 율법이나 이러한 교회 서신서는요 지옥의 문을 뜯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사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그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지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세울 때 성령님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진짜 존중하는 보호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이게 말씀을 통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영을 통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을 통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과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금초 때 기도해서 성령님이 비춰줄 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고요. 그러면 빛이 비춰줘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어떤 부분인가 알아야 어둠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또 있는데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역사를 많이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게 성령님이 비춰줘야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씀하고는 또 별개예요.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능력 기도 학교 할 때 방언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방언 기도로도 제대로 하는 훈련을 받고 또 이런 기도의 영이 임하는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게 할 때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도 아직은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지만 여러분 참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되게 신비적인 걸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자부심이나 어떤 자기 의가 있었으면 안 돼요. 다 성령님이 주는 것인데 굉장히 이 영의 세계가 예민해요.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예민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TV만 딱 보잖아요. TV에서 죄가 있는 장면이 딱 나오는 순간에 어둠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TV 딱 켜가지고 죄가 있는 장면을 딱 보잖아요. 어둠이 손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 보좌에 딱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3초 걸려요, 3초. 그래서 3초 이내에 차단하는 거예요. 안 돼 몰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놀라워요. 자, 보는 순간에, 멋있다 하는 순간에 싹 해서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성에 대한 음란의 영이 확 나한테,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귀신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음욕에 불타는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은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잘 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 이미 마음은 점령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은 늘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말씀은 잘 아는데 이건 안 바뀌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지금의 성도는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말씀이라도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외식하는 걸 지적가 있지만 그들 가르치는 것은 인정해줬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그 부자 관원 나오잖아요. 성경에 십계명을 다 지켜 행했어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서 십계명 안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부자 관원이 두 번째는 모르는 거죠. 영이, 물질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도는 나는 바리새 같은 죄인이요 하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저도 바리새인보다 못하고. 예. 왜? 말씀을 그만큼 모르잖아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너무 경건 생활을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의가 찰만도 해. 너무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의가 생길만도 해. 예.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래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다가 지옥 가는. 세리와 창녀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안 살려고 했는데 천국 가 있어. 이상한 세계죠.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안 해왔는데 천국 가 있어. 참 그러니까 1번 갈래요, 2번 갈래요. 근데 말씀 막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는 3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도 잘 알고 겸손해서 아멘. 천국 가면 최고죠. 아멘. 예, 이러한 우리 딸이 예전에 이제 뭐 책을 사주면은 이제 중고서적 같은 거 책 차 지나가면 뭐 이렇게 딱 샀는데 책을 딱 잡는데 이 책 잡는 순간에 이거가 막 팔뚝이 끊어질 것 같아요. 이 책을 딱 펴봤어. 마술 이런 막 점 치는 거 이런 거 막 환타지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또 귀신이 엄청 역사하거든요. 지금 판타지 마술 이런 거 많잖아요. 아이들이 막 마술 막 타로점에 막 뿅 가거든요. 지금 막 그런 거 막 부스 차려놓고 막 학교 축제에서도 많이 해요. 귀신 완전히 집어넣는 통로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별한가요?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길래 이 사람 말씀 잘 전하네. 어떻게 책 한번 보고 싶다가 책을 제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왔어요. 그 책을 딱 잡고 피는 딱 순간에 음란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구독자가 10,000명 넘어가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말해도 될란가? 네. 그럼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할까봐. 아무튼. 예? 분별하려고. 예, 아무튼. 그분이 이제 자기 이렇게 A4 용지에다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찬찬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암, 예, 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데이비드 암스, 예, 캐나다 사람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음란의 영이 역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메시지 한번 들었더니 뭐 또 그런 음란의 영에서 이겼다는 메시지를 하는데 그 음란에서 이겼다는 메시지를 하는데 그걸 너무 또 자세하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음란의 영이 끼게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참 어려워요. 케네스 해긴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둠의 영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뭐 많아요. 뭐 케네스 커플랜드나 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물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분도 선한 사역하니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분별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버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왜요? 이런 거는 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다 분별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말씀으로도 모든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모든 걸 다 분별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을 통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방언기도 이제 하겠지만 방언기도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이제 방언기도 강의도 하겠지만 방언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 방언기도를 해서 이 방언기도가 내 영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기도가 이러한 해외 방언만 있냐. 그래서 그 오순절날에 마가이다락방에 임할 때에는 방언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고 하니까 이런 그런 그 나라 말로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언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때 잠깐 하는 방언이었고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여러분들은 능력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14절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이러한 외국어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적의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한다잖아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잖아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 분별. 이 세계가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인데, 이걸 하려면은 방언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를 잘 하려면은 죄가 많이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죄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다 소비되면서 성령님이 끌어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면서 빨리 죄 처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선포 기도하면서 난 죽었습니다. 그래요. 대장마귀 둘은 때려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방언 기도하면은요, 어떤 측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 나가고 병이 치유받는 게요, 사도 바울이 제일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씩 모여가지고 계속 방언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헬라어는 말씀과 그 기도에 전무하리라요. 말씀과 방언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제일 먼저 왔고요. 근데 깨닫는 말이 그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이거는 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날 때는 깨닫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서도 맨날 방언하면 그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 미쳤다가 하니까 너 방언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듯이 방언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싶었어.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냥 방언을 유창하게 그냥 막 해. 여러분, 이거 웃긴 거예요. 방언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맨날, 막, 이상한 소리 안 냈고요. 방언 같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불란서 같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방언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영역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임의로 방언을 바꾸잖아요. 그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방언 잘한다는 소리 보이려고 일부러 막 말을 꼬여가지고 방언 그대로 하고 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고린도 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요, 여러분의 죄성도 빼주고요. 여러분의 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고요. 영 분별도 갖게 해주고요. 귀신의 영도 쫓아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지금은 뭐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그 1, 2, 3부 예배 되면 담임 목사님 옆에서 맨날 악수해야 되잖아요. 이 악수만 하면 팔뚝이 끊어질라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예? 그들의 영들이 이게 근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야. 제가 하면서 느낀 거야. 딱 잡잖아요.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놀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둠의 영이 많냐. 징근징근하다. 그래서 차를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분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저는 또 그런 거를 또 너무 얘기하게 되면은 막 저한테 거리감을 느낄까봐 여러분은 저는 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언제도 훈련이 됐었고 뭐. 하여튼 이게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많이 영들이 끼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딱 이렇게 손 잡아보고 딱 안아보면 너 밤에 뭐 봤냐. 그러니까 얘도 좀 예민해져 갖고 남의 집에서 잘 안 자요. 그래 또 너무 세상적인 그런 집에서. 왜냐면 우리 집에서 자면은 편하대요. 영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이 공간에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려면 어떤 영의 예민함도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영이 예민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고 얼마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쪽 벽에서 뭔가 막 내 영을 막 끌어당겨 그러면 거기에 제사 드렸던 과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드러 맞고 있는 거죠. 두드러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일대 때 사업을 망하게 하는 영이 저와 같이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왜? 망하게 하는 영들이 역사하는데 또 너무 얘기하게 되면 이거 신비주의 아닐까. 근데 이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게끔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어둠 영들이 휩싸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요. 백신 이런 사태도 주님이 저한테 이게 뭐랄까 창조 질서를 거스르니 너는 맞지 말라 감동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더 명확하게 더 깨닫고 트럼프도 미리 분별하고 저는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있으니까 나는 미국에 간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독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제가 영이 좀 무뎌졌죠. 그런데 다행히도 백신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가지고 안 맞게 되고 나올 때쯤부터 맞지 말라고 광고를 맨날 매주마다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다 도망가겠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몇 가정에 나갔으니까. 지금도 저는 이런 거 얘기 않고 노화방지 성교 사역하게 되면은 훨씬 많은 사람이 오겠죠. 근데 막 WCC니 뭐니 막 이니면이 왜 영을 깨워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미혹도 환란도 오게 될 것인데 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 일단 분별 못하면 이제 죄악에서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천사같이 찾아오거든요. 완전히 목사님같이 완전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찾아오죠. 누가 막 사기꾼 같은 데 속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찾아오고 또 그 훌륭한 영성인 것처럼 찾아오니까 이게 영이 예민하고 분별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잘 은혜 받다가도요, 또 나와가지고요, 또 유튜브에 이것 보고 또 어디 가고 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또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은혜 잘 받고, 제대로 분별을 못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홍 목사의 영성을 다 소화하고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성령의 전을 세우려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영분별과 성령의 기름 부음. 왜? 성령의 전이 세워지려면 기름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성소의 금초대에 끊임없이 기름 공급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감나무로 짜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출애굽기 27장 20절에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항상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스가랴서 4장에도요. 두 감람나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성벽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거고, 스가랴서 4장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선언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데 오직 기름 공급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 두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있지만 기름도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기름이 있었죠. 기름이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서 설명하셨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주인이 오면은 금방이라도 문을 열어줄 것처럼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밤 2경이나 3경이나 아주 한밤중에 오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면 주인을 맞아들여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을 안 켜는 종은 이건 불충한 종인 거예요. 이 종은 쫓아내야 되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에 왕으로서 오시거든요. 왕으로 올 때 여러분이 등불을 밝혀줘야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건데, 등불이 없다? 그러면은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왕이다 할 때 마주러 나와라 하면서 이제 천군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가 빠바밤빰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의 공중희고 공중재는 지상재림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하셔요. 두 번 재림에 세대주의를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넬슨 다비의 오컬트 신학에 퍼뜨려서 지금 세대주의 신학에 전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환란과 짐승의 표도 있기 전에 다 휴거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란의 때를 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못 알아보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낮추게 하는 신학은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 오실 때에 이제 왕이다 맞으러 나와라 할 때에 등불을 못 밝히게 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야지, 기름이 조금만 있으면은 나도 살기도 힘들어. 나도 살기도 힘든데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나도 살고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름이 많은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적은 사람은 나 혼자만 근신근신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기름이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순교의 영성으로 또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름 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뭐냐면은 성령의 전을 세우는 아주 민감한 거룩한 작업들이에요. 예. 그래 이게 성막 기도가 단계별로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기도 단계별로 하면서. 선악간에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 말씀 기도 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겉사람 깨뜨리고 속사람 세우고 말씀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다 선악간의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으로 분별하는 것도 금초대에서 성령님 빛을 밝혀주세요 할 때 영으로 분별되면서 내가 분별되어지면서 성전을 세우는 걸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서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니 이 과정이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이 과정이 성막 기도에 다 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이제 할 때에는 성막문 기도 쓰고 번제단 물두멍 기도 쓰고 해보세요. 예? 하나씩. 그 다음에는 떡상기도 쓰고 분향단기도 쓰고 금초대기도 쓰고 쓰실 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 나가면서 오늘 했던 것들이 다 되면서 성령의 전이 세워지면서 보좌가 갖춰지면서 기름이 채워지면서 나는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금초대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이 부분 하고 이제 우리 마칠 건데요. 금초대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과 기름을 사모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과 기름을 사모하는 건데 이 영적 분별력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네, 빛. 네. 그 이제 내가 어두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이게 더러운 줄 알잖아요. 그럼 더러움을 몰아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방에서 막 똥파리가 끼고 악취가 가득 차고 지금 여기 안에 오물이 있어. 이걸 아는데 이거를 치우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알면은 다 치우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안이 이렇게 더러운지를 모르니까 안 치우는 거야. 아는 사람은 치우게 돼 있는데 이걸 치우는 게 금초대의 빛이에요. 성령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춰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면 성령의 전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어둠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일단은 말씀으로 하고 제일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고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해줬는데 이 말씀 하신 것도 안 하면서 이 신비한 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말씀하는 걸 충분히 하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을 채워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영. 만약에 주님이 그러한 전도의 마음을 줬어. 나도 탕자 같은 자였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사랑했던 마음이 느껴져요. 나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 전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전도의 영이 부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네가 말씀으로 깨달아.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 깨달아야 의지하지. 말씀 기도에 힘써야 성령님을 찾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내가 전도해야지는 알아. 근데 전도는 안 해. 왜 안 하죠? 금초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기름을 채워야지요, 여러분. 채워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은 거야. 사랑해라. 나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은 안 해. 왜 안 해? 금초대 기도를 안 하잖아. 성령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초대 기도까지가 마무리가 딱 되면 뭐라 그럴까? 이제 성령님이 그런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런 영을 부어주면 나를 지성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공간에 성령님이 임해서 해야만이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성령이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은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는 마음에. 구약시대에도요, 기름 부은 것만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도가 나올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물론 내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와서 성령님이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이 지금은 성도들의 바닥인 상황이에요, 지금.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막 조금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걸걸하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신학은 많이 몰랐어도 어떤 기도 열심히 하고 3, 40년 전에 6, 70년대 그때 목사님들은 소나무 뿌리라도 뽑자 해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은혜가 되고, 종합적인 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거라도 은혜 받고 감동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하시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식으로 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학벌이나 지식으로 하는 시대니까 그만큼 기도를 안 쌓았다 보니까 기름이 잘 안 나가.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강단에서 기름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진짜 더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간신히 교회만 나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능력기도 학교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나만 맹숭맹숭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기도 찬찬히 해가면서 깨뜨려야지. 그때 막 남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나는 딴 생각과 잡생각으로 막 여러분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다 은혜 받을 때 나만 은혜 못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돌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펴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를 했을 때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금초 때 기도를 한다면은, 분향당 기도는 뭐냐면은, 남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런 영역이고,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영역이에요. 영분별과.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이 왔어. 와, 끈질긴 과부가, 옛날에는 과부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인간으로도 인정을 안 했던, 지금은 인권이니까 존중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재판장이 선한 재판장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재판관이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여기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 좀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저렇게 끈질긴 기도가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7절에 하시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이런 거에서 말씀 기도하다가 은혜가 감동이 딱 되는 사람은 여기서 금초일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냥 간단하죠. 끈질긴 과부와 같이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금방 포기하잖아요. 쉽게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이 하나의 은총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간절함이 안 나와요. 네. 설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써갖고
또 내가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 묵상은 여러분을 뿌리내리게 하는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4번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선포기도는 그 씨앗을 땅에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요. 뿌리는 내렸는데 씨앗이 안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싹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안 튀어나오냐? 눌린 게 있거든요. 눌린 게 있는데 나는 용서의 새 사람이야 하는 순간에 내 심령이 개운함을 얻으면서 탁 튀어나옵니다. 두렵잖아요. 나는 주 안에 담대한 새 사람이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내 눌렸던 영이 딱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이렇게 신사도 운동으로 뭐 축복받는 선포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고. 왜냐하면 주님이 네가 네 말에 이른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 고쳐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 내 믿음이 크도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믿느냐 이렇게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고 대답을 원해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와 다시 하세요 나를 불쌍히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데도 끝까지 다시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할 때 그걸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바디메오로 오게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으로 따지면 영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의 고백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고백이 잘 튀어나오려면 선포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적 기도, 찬양과 예배적 기도를 선포가 잘 나오는 사람은 영의 고백이 잘 나와요. 왜냐면 늘 중심으로서 나오는 법이 이게 배워 있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 떴다 뭐합니까? 선포합시다. 아멘. 네. 제가 놀라운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읽는 거 하고요, 이걸 딱 고백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6일 때까지는 돌다가 7일째는 함성을 질러야 돼요. 함성을 지를 때 그 영이 딱 튀어나오게 될 때 성령님이 그걸 쫙 잡아가지고 하늘문을 팍 뚫어버렸거든요. 그때 여리고성에 붙잡고 있는데 이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영의 세계가 무너져야 환경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세계를 안 무너뜨리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려면 자녀의 영의 환경을 내가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남편의 견고한 영의 환경을 깨뜨려야 돼.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고요. 저도 막 제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힘이 없어갖고 그런 걸 막 기도도 크게 못하고 훈련도 많이 있는데 못하는데 우리가 모여서도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어둠의 세계가 뚫리면서 은혜가 확 쏟아집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할 때도요, 전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만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면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전도한다. 그러면 방언으로 주님 전도하네요 하고 방언하잖아요. 성령님이 알아서 전도에 대해서 방언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자동 기도 응답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방언하잖아요. 방언은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통역이 없으니까 이게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언 통역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훈련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도사 때 아이들 떡볶이 전도 한다고 다 떡볶이 전도 초대장도 다 나눠줘서 첫째 주에는 애들이요, 전도사님 우리 애들 온대요, 친구도 온대요, 다 온대요. 그래서 와 부흥되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다 오는데 안 온대요. 할머니 집 가야 된대요. 엄마 아빠가 놀러 가야 된대요. 갖고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고선
마귀가 지금 전도에서 영혼구를 하니까 벌써 발동이 걸렸네. 전주는 다 온다고 하더니 왜 다 안 온다고 그래?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걸어서 못 와요. 차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선생님 모여놓고 방언 기도를 오래도 안 했어요. 10분, 20분 큰 소리로 방언하면서 세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 전도 그 주간에요,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주는데 내 앞에서 뱀이 딱 지나가더니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딱 죽어요. 예, 그 뱀의 얼굴이 피 딱 죽어요. 그 주간에 전도를 이제 했는데요, 엄청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전사님, 엄마 아빠가요 전도 놀러 간다는데요, 전 놀러 안 간대요. 할머니 집 갔는데요, 안 간대요. 뭐 하는데요, 안 간대요. 그리고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그냥 그들은 생각할 때에 놀러 가고 할머니 집 가고 뭐 하는 것 같죠. 저 영의 세계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악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을 다 넣어준 건데 본인이 육신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신의 생각이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많이 작동하는 데는 몰라. 그게 지금 우리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전도 못해, 뭐 못해. 예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뭐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 기도로 훈련 받아가지고 모여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이 하늘문이 돌파가 되고요. 전도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막 데리고 오게 되고. 저도 몸이 약해서 많이 못했었는데 같이 할 사람도 이제 같이 여러 훈련돼서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그 순전함과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복잡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성령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린애같이 순전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한 분야라도 막 이걸 가지고 금초대 기도를 가지고 한 분야라도 막 깊지 있게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라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이게 인도기 때문에 것님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견고한 마음들이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우리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다 연분별이 되고 그런 것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도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게 되면 또 그분이 인도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이 떡상 기도하고 분향단 기도를 잘 하면서 이제 좋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떡상을 가지고 금초대에서 재료를 딱딱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예민한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역자예요. 저도 되고 여러분은 되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막기도 해보실 분 아멘. 그래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영광의 주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도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은 마귀한테 빼앗겼습니다.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100배 1000배로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마리가라바라바라바라 마이칼람마라바라바라바라 마이갈로시라바라바라 마리가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능히 돌파합니다. 성령님 능히 승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세요. 성막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세요. 아버지 충만한 기름 부음을 충만한 기름을 받게 하세요. 충만한 기름을 받게 하세요.
돌파할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나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나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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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세요. 억울한 자 되지 않게 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라질지어다. 편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물러 결박되고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결박되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완전히 결박되고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결박되고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로 지성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성서 아버지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며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베냐민 자매님의 편듯덩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오르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신부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데이비드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뒀습니다. 아버지 귀한 사역하고 있는데 더욱더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아버지 형제와 자매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셔요. 여러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